신년 예배에 목사님이 전 교인을 향하여서 올해는 여러분 성경 우리 일독을 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평일에 매일 평일에는 성경을 하루에 3장 읽고 주일에는 성경을 5장 읽으면 1년이면 성경을 한 번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읍시다. 그리고 따라하라게 했어요. 매삼주오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매삼주오. 매일 성경 3장 읽으면 주일날 5장 읽으면 성경 일독한다. 매삼주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부부가, 여러분 덤앤더머 아시죠? 덤앤더머 약간 좀 부족한 덤앤더머 부부가 꾸벅꾸벅 졸다가 예배가 끝났는데 남편이 부인한테 물어요. 여보, 아까 목사님이 매삼주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뭔 얘기야? 그랬더니 부인도 졸아서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매삼주라고 했는데 설마 술 얘기한 건 아니지? 산삼주, 인삼주, 매실주 뭐 이렇게 해서 매삼주 이거 아니지?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일 하루에 밥 3끼 먹고 주일에는 5끼 먹으란 얘기인가 봐.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얘기가 아니야. 아까 목사님이 얘기할 때 처음에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일날 5끼 먹으란 얘기는 아니야. 그리고 남편이 머리를 굴렸어요.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일 거야. 평일에는 3끼 먹고 주일에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한 끼씩 쳐서 주일에는 예배 2번 드리는 거를 한 끼씩 치면 주일에는 5끼니까 그래서 매삼주오라고 하셨을 거야. 그랬더니 이 멍청한 부인이 자기 말이 맞는 것 같아. 자기는 참 똑똑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사랑하고, 그리고 제가 예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기를 사모해요. 창세기부터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신약부터 읽으시는 분도 있고 시편과 잠언부터 읽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죠.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구약을 읽으시는 분들이 만나는 어려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동도 받고 눈에 눈물도 흘려요. 그런데 이 레위기에 오면은 우리 생활과는 전혀 동떨어진 막 이상한 얘기만 하니까 성경을 읽는 분들이 참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만약에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구약부터 읽지 마시고 신약부터 읽으세요. 왜냐하면 성경 해석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구약은 신약의 빛으로 조명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구약은 신약의 빛으로 조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읽으면 구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신약부터 읽으시는 것이 좋아요. 어쨌든 레위기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보배와 같은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 레위기는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쭉 권별로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살 환경이 어떻습니까?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돼요. 그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대입시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종교, 다문화, 그리고 타락되어진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던져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고 돈벌이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옛날 가나안 백성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쾌쾌 묵은 율법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에 대한 문제에 답을 주는 책입니다. 이런 레위기를 우리가 좀 내용상 살펴보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는 출애굽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가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의 3분의 1 정도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성막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장서부터 15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서 탈출한 내용이 1장부터 15장까지고, 15장서부터 25장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용, 25장부터 40장까지가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40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성막이 완성됐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한데, 그리고 이 성막 위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임하였는데, 그때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성경을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40장 한 장 넘기면 34절 35절.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레위기 1장 1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레위기의 내용은 뭐냐면,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이 1장부터 17장까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 읽으셨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대표적인 것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어떤 건 먹을 수 있고 어떤 건 먹지 못하고, 굽이 갈라진 거, 또 지느러미가 있는 거, 비늘이 있는 거, 이런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고, 어떤 것은 입어도 되고 어떤 것은 입지 말아야 되고, 어떤 때에는 사람들에게서 분리돼서 저쪽으로 밖으로 나가야 되고 회복되면 들어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단편적으로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이에요. 먹는 것에서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입고 생활하는 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심지어는 성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거룩함을 말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룩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어색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거룩함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거룩하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거룩해야 합니까? 왜 거룩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같이 따라합시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랬습니다. 둘째, 거룩함이 없이는 영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영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우리 교회 아치에도 써져 있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그리고 거룩함 이것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할 것이다. 1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때 쓴뿌리는 잘못 우리 가운데 알려졌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성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악한 공동체의 사람을 말합니다. 악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저주와 재앙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부인하고 방탕과 방종함으로 사는 것은 인생의 비극을 가져옵니다. 구약에 그 샘플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 엘리의 가족들입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대명사였죠. 마땅히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동침하고 백성들을 겁박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잖아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언약궤를 뺏기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들을 방치한 엘리 제사장은 비대하여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옆으로 넘어지더니 목이 꺾여서 죽습니다. 그의 자부, 엘리의 자부는 아이를 낳다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아이를 낳으면서 소리 지르고 죽습니다. 그때 한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가봇 아닙니까? 카봇이란 말이 영광인데 영광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영광이 떠나갔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린 삶은 저주와 재앙에 가깝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삶은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 무기력의 재앙을 가져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달려갑니다. 누구에게로? 엘리에게로.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안 불렀다. 다시 가서 잡니다. 그랬더니 다시 사무엘을 불러요.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세 번째 돼서야 엘리가 깨닫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이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한 내용이 엘리의 집을 멸하고 내가 그 두 아들을 죽이겠다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엘리 집안을 내가 멸하고 내가 그 두 아들을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음 날 이튿날 아침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어젯밤에 네 꿈에 나타난 너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뭐라고 하시더냐? 라고 엘리가 물으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 집은 멸망당하고 당신의 두 아들은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무엘상 3장 18절에서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니네 집은 죄악 때문에 멸망하고 네 자식들은 죽임을 당할 거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뜻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안 그러죠. 무릎 꿇고 주저앉지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는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뜻대로 하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포자기한 심령에서 나오는 힘없는 중얼거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포자기, 아무런 힘이 없어요. 무엇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무엇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 거룩을 잃어버린 상태. 무기력입니다. 성경은 이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강조하는 겁니다. 거룩하라. 거룩이 하나님의 백성의 힘입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한 권 전체를 통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느냐? 레위기는 1장서부터 16장, 17장에서 27장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죄를 속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죄를 속죄하고 정결하게 되느냐? 두 번째,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레위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회개,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 정결함을 얻음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죄의 회개를 통하여서 정결하게 되어짐으로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심령이 상해서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우리가 부지중에 죄를 지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잖아요. 그냥 놔두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타락의 지경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무엇이다? 도자.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게 무엇이다? 성막이다. 잘 대답하셔요. 성막을 주셨어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롭게 되어지고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방법이 레위 1장서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속죄 제사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방법 구약에서 5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 우리가 다 한 번씩 읽어 봄직한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이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는 제물을 모두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다른 제사는 제물의 일부만 태웁니다. 예를 들어서 제물을 태워드리는데 이 내장을 열어서, 소나 양이나 염소의 내장을 열어서 내장에 덮인 기름, 그리고
콩팥에 덮인 기름, 그리고 콩팥을 띄어서 그것을 불살라드려요. 왜 이 기름과 콩팥이 중요하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 콩팥은 심장이라고 했고,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콩팥, 이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름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름과 콩팥을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번제는 다 태워드려요. 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 죄악을 이야기하는데 번제를 얘기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라고 하면 죄를 통하여서 받는 벌을 두려워해서 회개해요. 그걸 안 당하려고. 회초리를 맞아야 되는데 회초리 안 맞으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악을 가지고 있어. 이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뒤집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한테 재산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잘못된 걸 알았을 때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이때 하늘은 하나님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탕자가 회개하잖아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소제인데요. 이 소제는 실소자를 써요. 그래서 가루, 밀가루, 보리가루 이런 가루들이 흰 가루를 드리기 때문에 이걸 소제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곡물이라고 하는 그레인이라는 말을 써서 그레인 오퍼링이 소제입니다. 밀 알갱이, 보리 알갱이, 곡식의 알갱이가 가루로, 고운 가루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깨져요. 부서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내가 깨지고 내 육체적 자아가 완고한 내 고집이 깨져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립니다. 이게 소제의 의미예요. 세 번째, 화목제는 하나님과 말 그대로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 제사는 다른 제사와 틀려요. 어떤 게 틀리냐면, 다른 제사는 제사 드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피 드리고 그 다음에 불태워 드린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화목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콩팥과 내장 기름, 콩팥에 덮인 기름, 꼬리에, 양 꼬리에 있는 기름을 태워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성전 회막들에서 제사장과 함께 제사 드린 사람이 그 제물의 고기를 같이 먹어요. 이게 화목제의 주된 포인트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거리감이 없이 하나님과 밥을 같이 식탁에 앉을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 그게 화목제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속죄제, 속건제예요. 죄가 있을 때 반드시 드려야 돼요. 짐승을 갖다 놓고 오늘 4절에 있는 것처럼 안수하고 그것에 피를 받아서 뿌리고 그 제물을 태워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종결되었음을 온전하게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제, 속건제예요. 속죄제를 죄가 있을 때 반드시 드려야죠. 이 속죄제를 영어로는 sin이라고 하는 sin, sin offering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속건제를 죄라고 하는 뜻에서 guilty offering이라 얘기합니다. 이 속건제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에게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금액의 5분의 1, 퍼센트로 얘기하면 20%를 덧붙여서 그 사람에게 배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회개가 수직적 차원의 회개만이 아니라 수평적 차원의 회개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해서 안 된다. 가해자가 피해를 본 사람 앞에 가서 정말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줘야 된다. 사랑하는 아이를 유괴당해서 잃어버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아이를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고 종교에 귀의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데 자기 아이를 유괴해서 죽게 만든 그 범인을 형무소로 찾아가잖아요. 교도소로. 근데 교도소에 갔더니 그 사람은 룰루랄라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사죄함 받았다. 여인이 거기서 돌아오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자유함 누린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라 정말 자기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내가 속이고 내가 빼앗고 내가 사기쳐서 얻은 재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지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한 분 계셨대요. 홍정길 목사님 책에 보면 명지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서 죄를 다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렸을 때 자기가 경상북도 어느 시골에 살았는데 거기서 그 어렸을 때 훔쳐먹은 그 참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외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잘 떠나지 않아.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자기가 훔쳐먹은 참외 개수를 다 생각을 해봤어. 그래가지고 그걸 다 셌어. 그래가지고 그 값에다가 지난 세월 몇십 년간의 이자를 쳐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그 시골로 갔습니다. 그리고 과수원 주인을 만나서 하는 말이 내가 오래전에 내가 고향에 살 때 내가 당신네 밭에서 참외를 훔쳐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된 걸 깨닫고 참외값 준비해서 왔으니 받으시오. 나를 용서해 주시오. 그랬더니 그 과수원 주인이 그렇게 오래 지난 거를 뭘 지금 그걸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합니까? 나 괜찮으니까 당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돈을 돌려줬어요.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후퇴해요. 정말 내가 신앙을 가졌는데 이 마음이 도저히 내가 이거 하지 않고는 안 되니까 내가 당신 앞에 이거 드립니다 하고서 드리고 인사하고 그렇게 정중하게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과수원 주인이 자기 식구 자식들 다 불러놓더니 오늘부터 우리 교회 간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간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 자식들한테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더라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속죄제사는 우리에게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씻어낼 수 있는가. 첫 번째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짐승을 준비해서 그 위에다가 안수했잖아요. 이것은 나의 대리성 대신 나 전 존재를 다해서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쏟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명 걸고 세 번째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남김없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품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서 원수마귀가 우리 생활로 들어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를 통해서 원수마귀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때문에 성도는 죄와 싸워 회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의 심령에서 귀신 하나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그 집에 들어와 보니까 청소되고 거기가 좋아서 그보다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거했는데 그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욱더 심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를 품고 죄와 더불어 살지 말고 죄를 회개함으로 죄와 싸워 정결케 되어진 은혜를 덧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정결케 되어지는 방법은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의 피와 짐승 제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완전한 우리에게 속죄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이 구약의 속죄제사는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하고 완전하게 속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안 나옵니까? 예, 같이 읽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구약의 피는, 짐승의 피는 그때 당시에 양심에 조금의 자유로움은 줄 수 있지만 우리 속에 숨어있는 원죄와 죄의 부패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순간적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을 새롭게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그 십자가 보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피는, 염소의 황소의 피는 모형에 불과하고 우리가 진짜 의지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요한 1서 기자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나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구원받았던 저 먼 옛날 그때만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살면서 우리가 더럽혀진 우리의 모든 심령의 문제들을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는 은혜를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배할 때마다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되고 그 정결함을 통하여서 능력을 덧입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것과 내가 입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과 심지어는 내가 성행위를 하는 그 깊숙한 부분까지 오늘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대전 남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되 우리 안에 죄가 머물러 기숙하지 못하게 하시고 죄를 밀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전 존재와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회개함과 속죄함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제물 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움과 은혜로움과 거룩하심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